레시피 546페이지 52과 요한계시록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순교신앙과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신앙.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표면적인 공통점은 이들이 이름을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인식하고 붙여준 호칭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본질적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즉 십자가로 향하는 to the cross 이야기, 십자가, the cross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from the cross 이야기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 거룩, 은혜를 담은 신앙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복, 거룩, 은혜는 신앙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현됩니다. 1. 히브리인의 제사장 나라 성전신앙. 히브리인들의 첫 번째 유월절.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수르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소돔의 어느 한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면서 히브리가 처음 기록되어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일반적으로 히브리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건너오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총리 직책을 요셉에게 맡기며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애굽 전역에 공표한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후 400년 만에 마침내 애굽의 전직 왕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바로왕 앞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으로 전한 말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의 사흘길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날 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호칭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문구였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실 애굽의 왕과 백성들에게 히브리인은 수백 년 동안 그저 자신들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히브리인들의 사흘길 제사 담론은 4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갔던 사흘길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는 400년 전 아브라함 한 가정의 사흘길 모리아산 번제 신앙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히브리인 60만 명 2만 3천 가정이 사흘길 광야 제사 공동체 신앙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히브리인들은 각 가정별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인 12지파의 장자들을 살리신 후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이 제사장 나라 공직을 맡게 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모든 가정의 장자를 공직자로 참여시킨 나라는 히브리인의 제사장 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히브리인들 관유와 성막으로 대성공. 드디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거룩한 관유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관유와 성막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 한흰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관유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후 왕 대신 대제사장을, 왕궁 대신 번제와 유월절을 지킬 중심지인 성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신앙 확립의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5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3가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3가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와 같은 율법을 포함해 613개의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는 신앙의 밑그림을 계승해 갔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다윗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대성공. 아브라함 이후 1000년 만에 그리고 모세 이후 500년 만인 BC 10세기에 히브리인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제2공직자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군사와 외교면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아우르며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 세계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는 무려 15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에 집중하며 제사장 나라를 이룰 성전 건축을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창세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약속들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애굽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둘째, 500년 전 모세를 통해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때가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로 전환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적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3가지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신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둘째, 다윗이 준비한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셋째, 다윗의 아들 때에 짓는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므로 결국 히브리인 다윗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마감하고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1000년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과 십자가 단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때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100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경외해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통해 이방인의 뜰이 마련됨으로써 이제 모든 민족이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후에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과 새 언약 소망 신앙, B18세기 히브리인 1차 멸망, 성막과 성전으로 대성공을 이룬 히브리인들은 솔로몬이 죽은 후 한민족 두 국가로 분단되어 약 20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8세기에 이르러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1차 멸망을 맞게 됩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진정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공직자로서 삼중직을 모두 감당하는 공직자입니다. 곧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 나라 제1공직자 대제사장, 제2공직자 왕, 제3공직자 선지자를 합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장 나라 율법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명을 예고하므로 히브리 민족이 처한 위기를 소망으로 극복하며 메시아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BC 6세기 히브리인의 2차 멸망, 히브리인의 1차 멸망 이후 150여 년이 지난 BC 6세기, 남은 두 지파인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태워지고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해방된 지 약 900년 만에 가나안 땅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포로 기간은 70년이며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언약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한편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해 남유다 포로민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갈 무렵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유대인들의 완전한 소멸과 재기불능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벨론 신들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을 마르둑 신전에서 꺼내와 바벨론 왕궁잔치의 술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유대인의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신앙과 준비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70년 후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소망으로 포로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설계도까지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준비를 본 고레스 왕은 크게 놀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성전 기명 5,400점을 돌려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 기명들을 모두 성전 안 제자리에 놓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페르시아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마침내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고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봉헌식에 순염소를 12마리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미래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리라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즉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히브리 12지파가 회복되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파트너로 당시 세계 최고의 상인들이었던 두로의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할 정도로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월등한 신앙인으로 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3.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 신앙. AD 1세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두 부류의 유대인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하나님께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번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성전, 이사야의 메시아, 예레미야의 새 언약 소망신앙을 지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이름들이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에 헌신할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AD 1세기에 유대인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 베들레헴 목자들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이르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메시아 새 언약 신앙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이후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소망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선언.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1500년 전 애굽에서 시작된 첫 번째 유월절 이후로 이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를 밝히시며 두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첫째, 이 시간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시작된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이 이제 끝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뀌었고,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관유는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었으며,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 라는 명령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바로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 있은 지 몇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로마인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 가야바 대제사장과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운 세상 나라와 같이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로마 형틀 하늘 성소 단번 제사. 결국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형틀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형틀 십자가는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였습니다. 즉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삼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침 상번제 시간인 제3시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저녁 상번제 시간인 제9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이미 1500년 전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던 시간에 맞춰 율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로서의 십자가와는 다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이며 관유와 보혈의 묶임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단번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빌라도는 가야바 편에 선 유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나무에 달린 3명의 유대인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여 시신을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야바 편의 유대인들은 이때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이 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셔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지만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2 강도는 괜히 일찍 죽긴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 후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2, 3일간 매달려 있어야 죽는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숨지셨던 것입니다. 놀란 빌라도는 로마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뒤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라 명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실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일은 가야바 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율법을 어겨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긴 반면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새 위장을 통한 모든 민족 그리스도인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서 속죄제물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는 1500년 동안 지속해왔던 제사장 나라의 율법,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이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새 휘장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모든 민족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새 휘장이 열린 지 10여 년 후 드디어 안디옥에서 2000년의 헤브라이즘 유대인들과 2000년의 헬레니즘 헬라인들이 오랜 민족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 저들은 예수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때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우리 모든 민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프롬 더 크로스의 여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사명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신앙,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 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